처음 군대에 가서 경기도 연천에 있는 오사단 열쇠부대라고 하는데요. 거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더운 여름이라 그런지 모든 훈련과 생활이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음식부터 잠자리, 훈련 내용 전부 힘들었어요. 2002년에 입대했는데요. 그때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창 시끄러웠는데 저는 피땀 흘리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교관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제 그 말 가장 싫어해요. 그 말 입에 올리는 사람 제 사실 대화하기 싫어합니다. 고통이 고통인 까닭은요, 피할 수도 없지만 즐길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해요. 고난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은 창세기의 시작에서부터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어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요. 바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에 따른 여러 가지 고통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할 방법, 그걸 즐길 수 있는 방법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죄에 따른 마땅한 형벌이었기 때문이지요. 임신한 아내가 분만할 때가 되어서 남편이 같이 들어갔어요. 옆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보, 기왕 이렇게 된 거 피할 수 없으면 즐겨. 그거 이혼하세요. 왜 그 데리고 살 거예요, 같이. 죄로 인해 아담이 겪게 된 고통은 노동에 수반된 것이었어요. 오늘날의 돈벌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수반돼요. 남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거 그거 만만치 않아요. 온갖 고통이 있어요. 몸이 아플 때도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 앞에서 웃고 떠들고 하던 사람이요, 잠깐 돌아선 사이에 내 뒤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좁은 이민 사회지만요, 잘 알던 사람에게 된통 당하는 일들도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들도 만나봤어요. 그럴 때 정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럴 때 제가 어줍지 않게 목사랍시고 위로한다고, 집사님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교회 옮길까? 고난이 고난인 까닭은 피할 수 없고요, 즐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고난의 본질을 죄의 결과라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그 어떤 고난이든 그 앞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하는 것은요, 성경에 반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고난이라는 말 자체를 오용한 궤변이에요. 한마디로 각진 동그라미를 그리라는 말과 다름없은 그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대체로 이 말은 군대 훈련소에서처럼요, 위에서 밑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강한 위치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약한 위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입시로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선생들과 부모가 사용하기도 하는 말이지요. 힘든 업무로 찌들려 있는 직원들에게 직장 상사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사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옳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큰 거래처를 잃게 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밤잠 설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상사, 사장님에게요, 부하 직원이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까딱하다 이거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위장이혼이라도 해서 남은 가족들이라도 살리자 싶은 아버지에게 자녀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보는 거 어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 그런 말장난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에 두고 피할 여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
따위에 개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받으신 고통이 십자가에 직접 달려 고통받으시는 그 성자 예수님에 비해 덜 하지 않았다는 사실요, 아마 부모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아들, 딸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직접 대신 달리는 게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 그거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는 고난을 고난으로 받으셨지 고난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조금은 덜 고통스러우셨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초대교회에 흔했던 이단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처절한 고통 그 자체입니다. 때때로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기 쉽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들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많이 듣다 보니까요, 한마디로 좌우명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강박증을 가져요.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소리를 갖춘 언어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눈빛과 표정, 손짓, 분위기가 주는 그 메시지가 더 강할 때가 있어요. 표정과 목소리는 하나도 그렇지 않은데 언어로는 하나님 주신 고난을 감사하게 여긴다 고백하기도 해요. 그걸 문자로 옮기면 사실 정말 은혜로운 고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말을 내가 직접 듣고 있는데 별로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질감이 느껴져요. 왜냐하니까 표정과 눈빛과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표정과 그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았다고요. 이 언어로는 감사하대요. 이 고난이 감사하대요. 사실 진심은 언어적인 기호보다는 비언어적인 기호를 통해서 더 잘 나타나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걸 영혼 없다라고 표현해요. 이 시간 우리 진심을 가득 담아서 한번 주변 사람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예 안 하는 친구도 제가 딱 봐놨고 영혼 없이 하는 분들 제가 몇 분 딱 봐놨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사용하게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가 아니라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는 겁니다. 아주 매력적인 말로 들려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아예 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즐거움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학교 다닐 때 일찍 일어나고 시험 치고 이런 일들이 즐거웠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들 또 훌륭하시고 학창 시절 또 멋들어지게 보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게 과연 진짜 즐거웠어요? 즐길 수 없다고 피했으면 다들 오늘날의 모습이 될 수 있었겠어요? 구구단이나 뗐겠습니까? 예수님 즐길 수 없다고 피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시고 실제로 괴로워하시면서 한 걸음씩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 모습에서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골고다에는 예수님의 신음소리, 피 냄새만 진동해요. 예수님 눈빛에서 기대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누구 하나 예외 없이요, 고난의 순간이 있고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 있어요. 대체로 그럴 때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예컨대 업무 마감이라든지 출산일 같은 경우는 예상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난데없이 한밤중에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불길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떤 때는 바로 공항으로 달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와 평화의 때는 행동 지침 자체가 다르거든요. 평화의 때는 몇 달 전에 미리 한국 방문할 계획을 세워두고 비행기표를 끊어둘 수도 있지만 고난의 때는
때는 그 웃돈이라도 줘서라도 오늘 출발하는 비행기 타고 달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평시에 그 뭐 멋진 총 들고 있지만 그 다 빈총이에요. 빈총. 탈탈 치면 깡통 소리 나는 총이에요. 그런데 비상시에는요, 전부 실탄을 배급받아서 장착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해요. 최후의 만찬에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찬식으로 내려오는 그 성례를 베푸시고는 대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갑과 가방과 칼을 챙기라 하십니다. 앞서 하신 말씀들과 완전히 달라요. 본문 35절에서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물으세요.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없었나이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9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갑도 챙기지 말고 가방도 챙기지 말고 어이구 그 헐벗고 다니면 볼성 사나우니까 입고 있는 옷만 가져라 합니다. 두 벌 챙기지도 말라 하세요.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을 보낼 때의 규칙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10장에서 이어지지요. 10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마 이 맥락을 좀 약간 벗어났어요. 성경을 꼼꼼히 보시면 여기에서 질문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보통 우리 저처럼 아마 영한 대조 성경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NIV 성경 같은 경우는 72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70인이라고 옮겨져 있습니다. 이건 무언가 틀린 게 아니라요. 성경에 워낙 사본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본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번역했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같은 영어 성경이지만 NIV와 달리 NRSV 같은 경우는 70라고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어 성경이라고 해도요. 또 우리 개역 개정 말고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72인이라 번역해요. 정확히는 72인이 맞아요. 당시에 성경을 베껴 쓰던 방식을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옮겨 쓰던 그 학파들 가운데서는요. 소위 반올림 445입 하는 것 되게 동일하게 여겼던 분위기가 있던 그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도 어떤 사본은 노아 당시 열방의 숫자가 70이었다고 기록하는 반면 어떤 사본을 보면은 72개라고 72이라고 기록을 해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모세가 임명한 장로의 수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성경을 보면 70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는 70이라 되어 있어요. 간단해요. 12 곱하기 6, 12지파에서 6명씩 차출한 거예요. 72가 맞아요. 근데 이 옮겨 쓰던 습관이요. 동일하게 여겼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뭐 5파운드 99 붙여놓으면요. 정확하게 그 물건 얼마고 하면은 5파운드 99피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저처럼 대충 그 6파운드 하던데요 하는 것. 어느 것이 틀렸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 틀렸다고 꼽주면은 그 본인이 이상한 취급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튼 정확히는 72인이에요. 10장에서 예수님은 72인 보내실 때에도 12제자 보낼 때와 같은 규칙 제안하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마땅히 사람의 환대를 받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10장 7절을 보니까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갑과 가방, 신발 챙기지 않아도 챙겨줄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당시가 평화의 때다라는 거죠. 평화의 때. 이것이 가능한. 마치 우리 80년대, 90년대처럼요. 교회가 어디 지역, 어디 동네에 들어가기만 하면 환영받던 시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긴 한데요. 그 당시 목사님들, 그 당시 성도님들,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어디 시골 동네 가가지고 교회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문만 열면은 사람들이 들어찼대요.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목사님 뭐 대충 졸면서 설교해도 사람이 왔대요. 사람이. 지금 인도, 네팔 이런 곳이 그렇잖아요. 한참 지나서요.
오늘 본문이 있는 22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9장과 10장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상기시키세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대답하죠. 36절을 보면요,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해요. 영어로 보면은 but now입니다. but now. 이제 다른 말이 나올 거라는 신호지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but now 지갑 챙기고 가방 싸고 칼도 사라 하십니다. 칼이 없거든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말씀하세요. 무슨 특별한 의미가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갑은 돈 챙기라는 말이고요, 가방은 생필품, 살림살이, 칼은 안보를 뜻해요. 9장과 10장에서 12제자와 72명을 파송하실 때와 다른 규칙이에요. 그러나 규칙이 바뀐 것이지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교훈에 중심된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평화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하셨지만 그 칼도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검이에요. 단검. 즉 은장도 있죠. 작은 칼. 은장도처럼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용 칼이지 공격용 장검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 어려운 단어 나왔다고 이해 못하는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제가 오징어 게임 본 줄 다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할머니가 그 머리에 꽂고 있는 칼 있죠. 그 은장도라 그래요. 그거. 그런 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칼을. 원칙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바뀐 거예요. 규칙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거든요. 우리 도로교통법에도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뭐냐니까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입니다. 그것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규칙은 변할 수 있어요. 그 안전을 우선시해서 20마일로 제한할지 30마일로 제한할지 그거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타협이 안 되죠. 제가 과학 퀴즈 하나 낼까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가 귀엽게 이 미키마우스 모양을 하고 있는 분자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 뭐 토성처럼 이렇게 널리 펼쳐진 게 아니라 딱 미키마우스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H2O라고도 부르지요. 그게 뭘까요? H2O. 예, 그렇지요. 그 물, 예, 맞습니다. 얼으면 안 됩니까? 뭐 수증기는 안 돼요? 돼요. 수증기도 분자 구조가 H2O, 얼음도 분자 구조는 H2O, 손 씻는 물도 분자 구조는 H2O, 동일하게 미키마우스 모양을 한 분자예요. 원칙에 해당하는 분자 구조는 변하지 않아요. 그 모습만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물이 되었다가 얼음이 되었다가 증기가 되었다가. 마찬가지예요.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가 자기 눈앞에 있음을 알았어요. 자신이 죽고 나서는 제자들이 더 이상 동일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아셨어요. 이제는 환영의 시기가 끝나고 고난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 알았어요. 제자들이 나 없이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아셨어요. 37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불법자 곧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요. 체포되기 직전에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선생님이라 선지자라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자들이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식사 때가 다 되도록 자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린 구름대 같은 청중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고난의 때가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죽고 이제 너희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에도 저마다 때가 있어요. 제 어릴 때 야구 축구하는 거 좋아했어요. 학교 다녀오면 가방 던져놓고 아파트 주차장에 나가가지고, 그때는 주차장에 나가가지고 이웃들의 차에 공을 퉁퉁 맞춰도 그리 험하게 뭐라 하진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막 주차장에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놀았어요. 먼지 투성이로 집에 들어오면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맛있는 식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때는 그래도 되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되니 당시에 제 때만 해도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밤 11시가 되었어야 학교를 마쳤어요. 학생들은 힘들어 했지만 아무도 야 어떻게 학교에서 11시까지 남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야 될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중에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보내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세요? 어떤 때는 자존심도 좀 굽혀야 되고요. 비위 맞추는 말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눈치도 보고 가족들 생각해서 싫은 사람 앞에서 내색하지 않고 좋은 척도 할 줄 알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처럼 인생에도 저마다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 세월을 아껴야 해요. 어른들이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요, 그 어른을 지혜롭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른이라면 누구나 알거든요. 도박장에 앉아서 세월을 탕진하는 어른도, 길에서 구걸하는 어른도 다 알아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 후회해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깨달으면 그만큼 보배로운 지혜가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만큼 젊은 시절 그 사실을 깨닫기는 힘들거든요. 젊을 때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오늘 하루 정도는 막 살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실 여러분 일찍 깨달을수록요, 여러분 앞날이 달라져요. 앞날이. 젊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세월이 많다는 말이지 20살 시절 한 번 더 살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20살 시절은 20살 때 딱 한 번밖에 없고요. 21살은 21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남은 세월이 길다는 것이지 반복할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시간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특히 청년들, 우리 학생의 때에는요, 유튜브나 요즘 인기 많은 그런 책을 통해서 쉽게 위로받는 일 조심해야 돼요. 청춘은 조금 낭비해도 된다느니, 마음껏 막 살아도 된다느니, 나중에 다 괜찮아진다더니, 아무나 가볍게 말하는 그런 충고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사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책임 조금도 질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유명해진 사람들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1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말든 아무 책임 없거든요. 그러니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목사라 해도요, 여러분에게 마음껏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정도로까지 책임은 질 수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 아이에게 제가 교훈하듯이 그 수준으로 말은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책임지듯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는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깊이 책임지세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보면 때때로 우리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아픈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 책임지시거든요. 그러니 그 말은 들어도 돼요. 아파도 들어도 돼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어른들의 말씀은 여러분이 얼마나 아프건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각오하세요. 그 말은 대체로 지금은 당장은 듣기 싫은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하기 싫은 과제일 수 있거든요. 내 성향과 다른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열매 맺게 해요. 지갑 챙기는 일, 내 스스로 돈을 버는 일, 가방 싸는 일, 내 살림살이 내가 챙겨보는 일, 내 한몸, 내 건강, 내 스스로 돌아보는 일, 어느 건 하나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 내 취향에 맞지 않다고요? 젊은 시절이 영원할 것 마냥 시간 낭비하면 그 남은 인생 빌빌거리면서 살기 일쑤예요. 어떻게든 대충 되겠지라는 태도로 삶을 대충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생 멋대로 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그런 사람들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에 달린 강도의 삶도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삶이 그 정도로 엉망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죄목은 남겨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시에 십자가 처벌이 어떤 자들에게 내려졌는지를 살펴볼 수는 있어요. 정치적인 반역자, 아니면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극악 무도범, 예컨대 노예 신분으로 주인을 살인했다든지
귀부인들을 강간했다든지 하는 죄인에 대한 처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여하튼 뭐가 되었든 일평생 개차반처럼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지요. 그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남겨주기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막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런 교훈을 주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토록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일평생 죄만 짓고 산 인간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기라는 거예요. 만일 큐티 모임에서 그 본문을 삶의 교훈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도자들은 그런 엉터리 해석을 끊어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본문이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은 본문이 아니라고요. 우리 삶에 대해서 성경은 대신에 꽉 차도록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온유하고 절제하고 본을 보이고 성실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십자가 오른쪽에 달려 죽기 직전 구원을 얻은 강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삶이에요. 지극히 싫어하시는 악한 모습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자도 능히 구원할 정도로 크다는 것이지, 사실 성경이 내내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도예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인생의 고난 사라지고 만사 형통하는 것 아니에요. 살다 보면 돈 쪼달리는 순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엘리사가 과부의 기름 마르지 않게 한 것처럼 갑자기 은행 계좌에 돈이 꽂히고 이런 일 없어요. 그런 것 요행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고난의 때에는 예수님의 규칙도 그에 맞게 적용되었어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지갑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방 싸라는 것이에요. 보호할 수 있는 칼도 한 자루 챙기라는 겁니다. 없으면 옷을 팔아서 사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간혹 성경 읽다 보면요, 정말 간혹 내 귀에 딱 듣기 좋은 말 혹은 이 세상 풍조에 동조하는 듯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좋아라 하고 그 본문에 과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거든요. 그 본문에 집착하고 과하게 실천하게 돼요. 어차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실 다들 돈 좋아하잖아요. 봉사하는 것보다 돈 버는 일이 더 좋지요. 그러니 매번 만몬이니 하면서 부정적인 말만 듣다가 약간의 긍정적인 신호가 오면 과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사람인데 안 그랬겠어요? 옳다구나 싶었어요. 그러니 28절에서 아이고, 예수님 안 그래도 그런 말씀 하실 줄 알고 두 자루 있습니다. 많으면 좋은 줄 알아요. 사실 사람의 본성이 지갑 챙기고 가방 싸고 칼 챙기는 걸 참 좋아하는 본성이거든요. 오히려 누가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이 본성을 거스른 명령이에요. 그것 없이 보낼 때 오히려 불안하지, 챙기라고 할 때는 참 잘 챙겨요. 그게 본성에 더 가깝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족하다 하세요. 영어로 that's enough. 이게 두 개로 충분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실 한숨이에요. 이거 한숨. that's enough보다는 enough is enough에 가까워요. 야, 됐다. 한숨 쉬는 거예요. 야, 됐다. 막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수준 이하의 제자들 앞에 나온 스승의 한숨인 겁니다. 여러분, 삼각함수 못하는 학생에게요, 미적분 가르칠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미적분을 먼저 가르칠 수는 없어요. 물론 공식 대충 가르쳐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함수와 극한부터 시작해야 돼요. 조금 서두르려 하다가 나중에 엉망돼요. 그러니 예수님은 한숨을 쉬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 내용도 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만이 기록을 해요.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아요. 당시 제자들은 이해할 수준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도리어 이를 그르치고 말아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뒤에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가롯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자 한 제자가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 사라 한 그 검으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려요. 만일 오늘 본문에서 칼을 준비하라 했던 예수님의 의도가 공격적인 의도였다면 이 제자는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 잘못 이해한 것이지요. 그러니 5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도리어 자기 제자가 잘라버린 그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세요. 예수님은 최소한의 방어, 즉 은장도 수준의 칼을 의미하신 것이지 남을 적극적으로 해할 수 있는 수준의 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 하나 극단으로 가지 않거든요. 극단은 지성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극좌나 극우가 행동하는 것 보면 똑같아요. 지성이 필요 없어요. 그저 자기 편을 위해 행동할 따름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 것이면 성령의 도우심이 뭐가 필요해요? 자기 편 지도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모든 어려운 일은요, 균형 잡는 일이에요. 팽팽한 줄 위에서요, 균형 잡고 서 있는 그 고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안정되고 편안해 보이지만 실상 그 속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그도 빨리 공연 끝나가지고 퇴근해서 편안한 침대 위에 자고 싶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이상의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없어요. 당장 줄 아래로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속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능히 해내게 하시거든요. 지갑 챙기라고 했다고 해서 많이 벌수록 좋은 줄 알고 자기의 온 인생의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인생이 있어요. 마치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자본주의에 충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지갑 챙기는 일에만 온 인생 매진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의 어리석은 극단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 반대로는요, 이 일을 되게 등한시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극단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이라 생각해요. 천하고 악한 일이라 생각해요. 돈 버는 일이. 봉사만이 선한 일이고 직장에서 월급 받는 일, 하나님 아니라 사장님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은요,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경고해요. 가방 싸는 일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은 일평생 자기 가족 살림 꾸리는 데만 전념해요. 반면에 어떤 일은 살림살이에 관심도 없고 가족 밥을 차려 먹든 안 차려 먹든 뒷전인 채 이 모임 저 모임,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갔다 왔다 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방도 잘 꾸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말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짧은 기간이라 가지고 가방 많이 쌀 필요는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 자매들 가방에서는 맛있는 간식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야, 형제들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 가방이 메말라 있어요. 단기 선교 여러분 같이 가봐도요, 가방 참 잘 싸운 사람들을 보게 돼요. 다 크기 비슷하잖아요.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이라는 크기가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가방에서요, 항상 뭐가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가방은 많이 챙겨왔는데 치약 칫솔도 안 챙겨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 작은 가방 챙겨왔는데 옆 사람에게 나눠줄 여분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2주 뒤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문제집 싸가는 친구 없기를 바랍니다. 싸와도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수련회를 가봤지만 문제집 싸들고 온 친구가 제 보니 마피아 게임 제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싸들고 와서 내 문제 풀면 인정해요. 다 같은 크기의 가방인데요, 정말 유독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한 거 제때제때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다 같은 가방 크기를 갖고 왔는데 필요한 거 필요할 때마다 뭘 안 싸왔대. 없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눠줄 것까지 있고. 다 같은 인생의 크기거든요. 유독 그런데 풍성한 사람들, 풍성한 인생들이 있더라니까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해요. 칼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서 살면 아마 현관문 열쇠 정도면 우리에게 충분한 칼 정도 되지 않을까요? 위험한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좀 사설 경비도 쓰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 사정들을 들어보면. 하지만 영국은 그거 과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칼 자체를 평화롭지 않다 생각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기독교 분파 가운데도 있어요. 아미쉬 공동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소위 평화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집에 열쇠도 만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그 공동체에 가면 아예 잠금 장치가 없어요. 이거 올바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칼을 챙기라 하셨어요. 그들은 평화주의라는 이념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우리는 어거스틴 전통의 칼빈주의 개혁 신학 끝에 있는 신학이에요. 평화를 천국의 가치로 여기지만 그만큼 똑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미시처럼 징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한다면 군대도 씩씩하게 갈 줄 아는 용기가 있어요. 해야 한다면 참전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무작정 군비 확장을 찬성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적정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런던이라도요, 좋은 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 도둑들이 있으니까 자동차에도 뭐 락을 하나 걸어두든지 하면 뭐 그거 정도 제법 괜찮은 균형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을 단념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로부터 2000년 가까이 점진적인 계시의 확장을 배워온 우리에게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세요. 끊임없이 그런 균형을 잡기 위해 지혜를 구하며 삶 속에서 성실하고 인내하기를 우리더러 요구하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해 대비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우리를 환대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를 박대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절에는 문만 열어도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룰 때가 있었겠지만 어떤 시절은 오랜 기간을 견뎌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를 좋아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별의별 이유를 갖다 붙여 우리 교회를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갑과 가방과 칼을 잘 챙겨 나가야 해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지갑 챙기라는 말이 돈 귀신대라는 말 아니에요. 오히려 남에게 비굴해지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되 만몬의 종노릇하지 않는 균형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깨어있는 신자라면 양심을 통해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분량이 다르니 절대량이라는 것은 없어요. 몇 억 정도면 만족하라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물질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갑 안에 한 20파운드만 챙겨 다니십시오. 100파운드만 챙겨 다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제 지갑하고 사업하는 분의 지갑 수준이 같아서 되겠어요? 저는 어디 가서 밥 한 끼 쉽게 턱턱 사고 그럴 수 있는 지갑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업한다는 분이 그래서 되겠어요? 사업하는 분이 저한테 밥 얻어먹으면 그거 안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갑이 커지면 혼나야 될 직업이고 사업하는 분은 지갑이 작아지면 곤란한 처지에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것 없어요. 어제 청년부 1박 2일 수련회 다녀왔는데 그 수련회 참석하는 청년들과 6박 7일 단기 수련회 가는 청년들의 가방이 같아서 되겠어요? 이민 가방 싸는 사람하고 짧게 휴가 가는 사람의 가방이 같을 수 없어요. 칼도 마찬가지예요. 런던 사는 사람의 보안 수준과 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보안 수준이 같을 수 없지요. 이처럼 균형을 찾아갈 때 신자의 삶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빛을 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의 설명을 단념하셨어요. 그러나 성령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가르쳐 주시며 균형 잡고 살아가게 하세요. 이제 지갑도 들고 가방도 싸고 칼도 챙기라 하세요. 그러나 옳다구나 하고 두 자루 챙기지 말라 하세요. 그 일이 쉽지 않으니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내 뜻을 구하라 하십니다. 작은 물고기도요, 폭풍우 속을 얼마나 자유롭게 헤쳐다니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작은 그 물고기에 달려있는 지느러미는 얼마나 작겠어요. 커다란 비행기도요, 날개와 몸통이나 그렇게 크지
실제로 방향 좌우를 조절하는 방향타나 높낮이 조절하는 승강타는요, 되게 작아요. 그걸로 고도와 방향을 제어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지갑과 가방과 칼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물론 고래와 피라미의 지느러미 크기가 같을 수 없고 경비행기와 큰 여객기의 방향타와 승강타의 크기가 같을 수 없겠지요. 변화무쌍한 바다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욕심에 매몰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반대쪽 기복신앙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도 않고 균형 잡힌 지갑과 가방과 칼을 갖추어서 세상의 물살에 떠밀려 가지 않고 나아가는 힘을 가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